우리는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진행될 세례식, 유아 세례식인데 그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한 맞아,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이런 것이지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한테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설교를 해라 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전공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뭐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성경 앞쪽 부분, 예수님 오시기 전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학교에서 강의나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구약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렇지만 때때로 신약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때도 있고,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이제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있다면, 자, 어떤 책이다? 로마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변화받고 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누구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로마서 말씀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오늘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세례랑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한 일이지, 믿음 생활이란 내가 한 일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이 복음의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 두 발로 교회에 오늘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진짜 정수, 진짜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복음이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뭐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를 믿을 때 있어서요, 사람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좀 더 의로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그런 건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죠. 이렇게 업적을 쌓고 업보를 쌓고 해서 네가 선하게 한 걸 쌓고 어떻게 해보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 라고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내가 이렇게 쌓은 의와 그 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명확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가 아닌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선물로 주어지죠?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선물로 주신다. 나의 죄를 누가 가져가신 거죠?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라고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뭐 해야 되냐 하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이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종교적인 내가 한 어떤 것들의 총합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믿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열심을 믿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요. 예수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평생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전 장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에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1, 2, 3, 4장에서 주로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요.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는 그 뒷부분, 복음에 대한 뒷부분 내용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6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보고 기독교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다. 자,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읽었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1절 보니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네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은 뭘 많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주셔야 돼요. 야, 괜찮다.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죠? 2절 후반부에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죄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라는 뜻일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누굴 도와줘가지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올바른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예전에 세례 받으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셔요.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와 연합을 하였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세례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받는 세례도 그렇고요. 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나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어떻게 하죠? 물에 빠뜨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상징으로 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물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물에 들어가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뭘 뜻하죠?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뭐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자, 누구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성경 말씀은 어렵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대략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러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고 더 정확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적절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죽음의 형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요. 거기 그때 누가 죽은 거죠? 다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누가 죽은 거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안 됐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 정도 생각하면 이게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누구의 자리죠? 내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난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건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그대로 계셔요. 진짜 고마워. 예수님 내려오지 말고 거기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와서 잘못했다고 또 회개할 거니까 거기에 그대로 계세요. 복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게 당신 자리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요? 그럼 당신이 거기서 죽는 건 나를 위해서 완전 땡큐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냐 하면, 저분이 왜 저기에 계시지? 저기는 누구 자리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자리인데,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저분께서 저기에 계시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게 점점 더 알아지는 게 이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 더 생각해야죠. 자,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2000년 전 내가 죽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난 거예요. 형벌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 십자가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요. 왜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갇혀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로 나오신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한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잖아요. 자, 다시 세례는 어떤 뜻이다? 죽고 다시 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이 세례다라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바로 그런 내용이 6장 5절까지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6장 5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유아세례식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때 세례 받았던 그때의 시점, 그때의 은혜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받는 세례란 누가 하신 일이 은혜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때때로 죄에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누가 하신 일이 은혜로 오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은혜로 오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주고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10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11절 말씀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죠. 1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신 거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누구께 대해서 살아계신 거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것이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뜻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죄에 대해서 부활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제 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살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면 누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나도요. 왜죠? 왜긴요, 아까 계속 나왔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무엇 되었기 때문이다?
연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딱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좋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아우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과 연합되다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거거든요. 짤이라는 말 알죠? 그거 얼마예요? 그 1,000원짜리네. 1,000원짜리네. 그거 얼마예요? 10,000원짜리네. 10,000원짜리. 원래 내 인생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였어요? 대답이 없으신데 어쩌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짜리였는지도 몰라요. 저 죄도 많고 상처도 많고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 눈물 나는 온갖 일들이 있는 그런 인생인데 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어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연합이 됐거든요. 연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짤이 인생이 된 거죠?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거거든요. 아침에 거울 이렇게 보시면서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진 것이야 뭐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거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죠? 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이런 자신감, 주님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10절에서요. 다시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도 같은 것이다. 11절 다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살기를 힘써야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중하고 값지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2000년 전의 남 얘기처럼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 남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사건은 누구 사건이다? 내 사건이다. 내 사건이다.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렇죠?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괴롭히고 늘 흔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2000년 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나의 인생 끝까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신 거죠?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길로 옮겨지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옮겼어요. 나는 죽음 속에 있었는데, 상처 속에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옮겼어.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지친 것이 있으시거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시거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뭔가를 계속해 나가셔야 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 잠시 후에 세례식을 진행할 것인데요. 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세례 받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고백의 사건이다.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어린 생명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을 같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